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어도 통달하시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죠. 아멘. 이 세상에 가장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고 하면 그건 성령인 겁니다. 아멘.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어도 통달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기 전에 육신의 눈으로는 이 세상만 보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이 보입니다. 아멘.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이 전부였지만 내가 새롭게 태어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 하늘의 소망을 두게 돼요. 아멘. 그 목적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랑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랑은 하늘과 땅 차지. 아멘. 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였어요. 땅만 바라보고 샀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인치셨어요. 예수님 믿고 한 열흘 정도 있었는데 이마에다 인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직접 체험했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영원한 곳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사람에겐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아멘. 그 이후로 제 육체는 때론 이 세상에 때론 유혹에 또는 죄를 짓고 많은 그런 실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런 그 은혜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게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자면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유전적으로 받는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수학적인 재능이 있고 인문학적인 재능도 있고 어떤 이 기술적인 어떤 재능도 있고 예능적인 재능을 타고납니다. 또 그 타고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학습하면서 거기에 대한 뛰어난 어떤 소질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으니까는 그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그 유전적인 어떤 그런 재능을 타고 나지만 이 은사는 예수님을 믿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 은사가 꼭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사람이 아무리 열심하고 학습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사는 깊은 곳을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아는 것은 아주 깊은 곳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 사람이 아무리 학습하고 열심히 해도 그것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걸 연구하거나 이걸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해요. 물론 사람의 귀를 적당하게 가려주고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건 말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아름답게는 말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지식의 그런 은사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각자에게 준 한 성령 안에서 주신 그 은사가 있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사람을 속이거나 좋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이런 성령이 있을 때 각자의 준 성령을 따라 사역할 때 거기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뢰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구할 때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고 각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이 시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를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웬만한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목적이 되고 다른 사람이 영혼이 목적이 되고 그것들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입을 전해도 말씀을 한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 목적은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훈련을 겪지 않으면 이것도요 맨 처음부터 온전한 삶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다듬으면서 그 목적의 교회가 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전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이런 은사가 말씀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뢰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리라. 여기 사모하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 믿고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특별하게 주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도 딱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 은사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다듬어지지는 않지만 그 안에 그것이 그 씨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이 이런 재능을 줬구나. 근데 이제 그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점점 개발되고 성숙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또 그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선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갖다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하죠. 아멘. 그것이 우연한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정직한 분이에요. 내 마음이 진실한 마음으로 무엇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모하는 것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갑자기 어느 이렇게 주기보다는 열심으로 사모했을 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바라고 기도하고 원했을 때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짧은 시기에 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뢰한 것을 사모하라. 사도 바울은 이런 은사를 다 경험한 사람이죠.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모해.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뢰한 것이 있는데 사모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신뢰한 것을 자연적으로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뭐 도덕적인 어떤 교훈, 윤리적인 어떤 교훈으로 이렇게 살고자만 하면은 그거는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신뢰한 것을 사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데는 어떤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그런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방법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신뢰한 것을 삼하고 것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여러분 즐겁습니다. 기뻐요. 네. 틀리죠. 네. 사람의 육신의 어떤 이성이랑 어떤 오감을 가지고 아는 그 이상의 3천, 4천원의 그런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느낀다고 하는 건 때는 그 경험은요, 때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쁨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걸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 잘못된 겁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그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요. 아멘. 오늘날에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예언이나 방언이나 방언 통변회 같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 수많은 은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시면 그 안에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줄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이 믿음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가장 중요해요. 대부분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이요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심이 돼서 우리의 모든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그게 능력이 됩니다. 아멘.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질 때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렇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딨냐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 수십 번 읽고 뭐 주석도 보고 묵상도 하고 뭐 굉장히 고민도 하고 이러면서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때는 아주 내가 그거 왜 그런지 하고 고민도 그것이 아주 확실하게 풀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조금은 내가 막연하게나만 이럴 것이다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해되지만 제가 근데 말씀을 갖다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부분적인 해석은 전체를 통해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계속 전부를 갖다가 우리가 읽으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성경을 창세기를 펴놓고 이걸 갖다 이해가 되면서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해가 되니까 한 장도 못 나가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은 지 8개월 만에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하나님이 산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미역이랑 쌀 가지고 그 다음에 천막 하나 가지고 저기 삼각산 맨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도망가다 사실 문제가 있어서 도망간다고 우리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성경을 읽게 하더라고요.
성경을 맨 처음에 창세기를 딱 성경이 그 어떤 라디오의 어떤 간증을 하는데 어떤 중이 1년에 100독을 했대요. 1년에 100도. 그래서 내가 그 말에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한테 어떤 간증이요 말씀이 도전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100독이 아니 그 사람이 얼마나 아는지 모르느냐보다도 100독을 읽었다고 한 자체 내가 도전을 받은 거야. 난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그냥 기도원에서 은혜만 받았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쫓겨가다시피 세상에서 무슨 일이 없고 천막을 가지고 삼각산 내 꼭대기 갔어요. 그리고 나도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 펴놓고 읽으려니까 첫 페이지부터 막히네.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걸 대강 뭔지 좀 알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걸 갖다 그냥 읽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3달 만에 8독을 완성했습니다. 참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나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읽은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거기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 속도가 빨라져. 그러니까 몰라. 막 읽는 거야.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렇게 아멘.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읽어나가는 거야. 계속 빨라지는 거야. 무릎을 5시간 꿇고 우와. 거짓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무릎을 5시간 꿇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나 세상에서 미련하게 살았어요.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 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그 기도를 들었다고 믿어요. 아멘. 솔직한 기도니까. 내가 세상에 밑바닥으로 살고 미련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지혜를 주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창세부터 계시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큰 소리로 오전에 5시간, 오후에 5시간, 10시간을 부르고 있고 난 지금 내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난 모르겠어. 5시간 진짜 5시간을 피지 않고 그저 졸으면 이걸 꼬집고 졸면 꼬집고 졸면 꼬집고.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한계에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막는 세계가 있고 어떤 데가 한계를 은혜를 주면 딱 넘으면 그 다음부터 졸음이야. 이기는 게 있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99도에서는 전국 잔뜩입니다. 100도가 대지근입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있죠.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의 어떤 한계점이 일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 한계점을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넘어가게 되면 할렐루야. 이게 열린 세계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여러분 어떤 임계점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세계인데 야곱도 그러고 뭐 야곱뿐만 아니죠.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세계를 보면 때론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런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아멘. 성경을 갖다 그렇게 8번을 갖다가 읽고 그 전체를 그렇게 읽으니까 그게 내가 신앙생활하면 경제 지금까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적인 해석도 전체를 통해서 그 부분적인 해석이 되고 신약 구약 성경이 복음으로 이해되고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옛 복음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그것도 성경 전부를 읽으면서 그걸 갖다 이렇게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주면 구약에서도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부분적인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네. 그 전체를 읽으면은 여러분 부분적인 해석이 뭐 학자처럼 그렇게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빠지다 보면 여러분 자칫하면은 편견과 획일적인 그런 강제적으로 그 말씀에 끌려들면 그 기계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성령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이 생기고 부분적인 걸 갖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잘 보여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내가 쉽게 이해되는 걸 그냥 쉽게 읽으세요. 전체를.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전체를 읽으실 분이 있는 점이면 어떤 부분에서 모르는 건 억지로 풀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해되는 걸 쉽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말씀이 시간이 지면서 이해가 되고 또 어떤 시간 그런 걸 많이 읽으면서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것만 우리가 알고 믿어도요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조심해야 될 건 이단이나 어떤 이 교만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그걸 해석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걸 갖다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딱 막힌 게 지혜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묻는데 이거 율법적으로 그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것에 빠지게 되면은 거기에 갇히게 되면은 더 이상 영적인 지식이 열리지 못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계시록하고 막 이렇게 성경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으러 다니지만 여러분 자신이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이요 그게 열리고 이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제가 왔어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한 거는 방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2절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을 알아들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방언한 것은 그건 외국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하면 외국말이면 알아듣죠. 자기가 몇 개국어를 하는데 자기가 말하면서 그 그리스나 영어나 헬라어를 갖다가 자기가 입으로 말할 때 그건 자기가 알아듣는데요. 다른 사람 알아듣는데요. 어떤 학자나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은 외국어라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거기밖에 몰라서 그래요. 이 방언을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데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은 외국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데 그건 알아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방언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라면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해도 그 방언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3절 봅니다.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예언은 감춰진 비밀을 알게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경외감을 때로 느끼게 하고 그 사람을 안위하고 위로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때 소망을 잃어서 안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모를 때 예언한 사람들이 하나님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무엇에 잘못됐는지를 압니다. 또는 감춰진 비밀도 알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 같지만 거의 다 모릅니다. 지나고 나서 알지. 그 사람이 교만한 것이 그래서 교만해요.
지나고 오면은 자기가 얼마나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하고 주여. 모든 것이 삶으로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그때는 자신이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겪보니까 저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현재 자기보다 더 훨씬 뛰어나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일단 자기는 몰라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다 이런 영적인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야, 우리에겐 영적인 거울이나 영적인 저울이 있었으면 좋겠다. 모르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 보는 거예요. 내 기준이 그래야지 자기를 알지. 아멘. 그랬습니다. 뭐 그런 일은 없지만은 이제 하든지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그냥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신령을 볼 수 있는 거울. 아멘. 그래서 제 신령에 뭐가 들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의식한 그 의식 안에 무의식 속에 수많은 것이 감춰져 있어요. 아멘. 아멘. 말없이 많은 것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요 굉장히 무한한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들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는 그 창조의 능력을 한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그 영혼은요 수없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의식한 건 조금밖에 몰라요. 우리 영혼이 이런 무의식 속에 감춰진 그런 많은 것들을 사실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이 열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영이 닫혔다. 그 말을 여러분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영은 생명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를 믿지 못해요. 세상만 보이지.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회개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 오면은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알게 돼요. 그럼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난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반응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아멘. 죄를 졌을 때 마음이 더러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신령적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는 그런 신령을 산 사람이 내 마음이 더러졌다? 이거 심각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옵소서. 사람의 영은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내게 양심에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요 이 세상 욕심이나 어떤 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변명 때문에 자기 영이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이 예민하고 영이 깨끗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한 그 양식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그런 정직한 반응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깊은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뭐냐면 우리 영이 깨끗해야 돼요. 이 영은 생명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 그 영은 죽지 않아요. 우리 육체는 이 뇌가 우리 육체가 죽으면 뇌 기능이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거 죽은 거예요. 우리 뇌 기능이 발휘 못하고 죽어도 우리 영은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영혼을 지었을 때 굉장히 정리하고 이 사람이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존재를 이렇게 가치 있게 생각했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도
너무 거품이 들어가고 때로는 이 알지 못하는 걸 막연하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너무 참 이런 게요 알게 모르게 밀려드는 거예요. 천만 주면은 사람은요 왜 이런 말씀 탄생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자꾸만 육체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만히 사람이 은혜를 안 받고 가만히 둬도요 그 사람 마음에는 온갖 것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관리를 하는 건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따라 힘쓰고 애써서 기도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기도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도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아멘. 예수님도 습관 따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세속이나 우리 육체 욕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알고 세상에 어떤 그런 유혹이 있다고 하는 걸 알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세상의 정보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정보가 아니라 성령 주신 정보가 아니라 세상의 정보로 그것 가지고 목회하고 그것 가지고 자랑 그것 가지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로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는 4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우고 저는 이 말씀에 경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간단한 말씀에 때는요 내가 예전에 알지 못하는 그 비밀성 우단이에요. 평생 은혜가 되는 걸 깨닫습니다. 방언하면 자기에게 덕을 세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뛰어나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자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덕이 있어. 그 원어로 보면은 이 집을 갖다가 건축하는데 집을 잘 짓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덕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면 덕을 세우지. 우리의 자기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게 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건축되어 가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얘기하면 방언을 많이 하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방언을 기도하면서 그런 방언을 때로는 의욕이 떨어지고 이렇게 방언을 멀리 하려고 때 이 말씀이 그래 방언하면 내가 만들어져. 아멘. 여러분 사람은 만들어져야지 하나님 쓰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능력은 내가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떨 때는 갑자기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언을 말하면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데 그 영은 우리 안에 감춰있던 모든 걸 무의식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상처나 죄나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눌리는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쓴뿌리 영적으로 나를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인간 안에 그 감춰진 그런 영의 그 비밀이라는 건 말할 수 없겠죠. 왜 사도 바울이 영으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고. 제가 이제 그 주석책에서 호크마 주석책에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의미를 대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런 이제 의미들잖아요.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영의 기도회라고 해서 그 호크마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에 해당하는 휘르마가 사람에게 사용되면 일반적으로 원초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건 거의 정통적인 추석이에요. 장로교에 쓰는
장육에 쓰는 그런 또 주석은 방언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무시당합니다. 신앙 은사랑을 하는 잘 인정하지 않아요. 억지로 인정하면 참 어색하게 인정을 해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영에 해당되는 퓨리마가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사람의 영이 기도하면은 상대는 일반적으로 원초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이는 사람을 사로잡아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 이 말이 조금 어렵면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그런 인간이 맨 처음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 그 영이 손상되고 많이 더럽힌 그 영이 성령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영으로 하여금 줄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영은 원초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영이 원하는 것을, 영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할 때 그것이 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변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영이 치료가 돼야 돼요. 저는 겉으로만 변해갖고는 안 돼요. 아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게 어떤 사람은 막히는 겁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막히고, 어떤 편견 때문에 막히고, 경한 때문에 막히고, 죄 때문에 막혀서 이게 딱 막히는 게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여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론 다이아마이트도 사용하고 오한마도 사용하고. 그게 막혔습니까? 터널이 막혔습니까? 저 죽을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쏟고서 오랜 생활 방황했더니 그게 막혀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영이 막히면은 기도도 안 돼요. 영혼이 공고해지고 답답하고 자기 머리는 똑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그런 남기는 병까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라. 아멘. 영적인 통로가요, 이것이 열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는지 알지 못한 그 많은 것들을 치워버리는데 내 입으로 내 의식으로는 치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몇 년 사셨어요? 여러분보다 50년 이상은 다 상관. 50년 살면서 별일이 다 있고 수많은 상처도 있고 말 못하는 것 죄도 수없이 많을 테고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 남한테 상처 준 것도 있을 테고 부끄러운 것도 있을 테고 온갖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그 영이 상처받아서 활동하지 못하는 거.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배우고 깨끗하게 자란 사람이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물론 죄가 많은 곳에 의뢰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상처나 죄가 쌓이지 않아서 영적인 통로가 깨끗한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통로가 죄로 인해서 막히고 자기 고집이나 교만으로 막히면요, 이것을 뚫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 영적으로 막힌 것을 뚫기 위해서 죽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내가 뭘 좀 잘해보고 내가 좀 많이 알고, 그것도 물론 과정 속에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제일 목적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로 눌린 것, 그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을 시켜요. 근데 꽉 막혔으니까 자기는 안다 그러지만 말씀도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다 아는 거예요. 제일이라는 것 같아요. 실제는 아무런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기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얼굴에 내어있는데, 눌려있는데 그것밖에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주머니에 10만 원 가진 사람이랑 주머니에 100만 원 가진 사람 틀리다고. 그러죠 여러분. 10만 원 가진 사람, 100만 원 가진 사람은 몰라요. 근데 저는 우리 내 주머니에 10만 원 있는데 그 10만 원밖에 가치를 모르고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 그거밖에 모른다고. 근데 더 많은 세계가 있는데, 더 많은 세계가 있는데
그래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고 자기를 낮출 때 그 안에서 진실하게 배울 수 있는 겸손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데 다 포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많은 거예요. 옷을 막 무섭게는 몇 겹을 입는 것 같아요. 벗어야 되는데 이 옷을 벗기가 그렇게 힘든지 이 옷, 거짓의 옷을 갖다가 이 누천 옷을 갖다가 벗어버리고 가서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여. 제가 그런 설교를 갖고 가늠한 여인이 강제로 붙은 유입니다. 내가 가늠했다고 그렇게 자백하고 스스로 오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죄를 짓다가 강제로 붙잡혔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죄를 네가 자백해 용서해 주지. 그 애는 죄를 자백하지 않았어요. 강제로 붙잡혔어요. 다른 사람 돌을 들어 치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했을 때 늙은이부터 젊은 자까지 다 갔다. 내가 이 말씀 중에서 그래. 왜 늙은 사람들은 먼저 갔을까? 죄를 많이 졌으니까 어렸을 때. 할렐루야. 그래 거기 늙은 사람들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남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좀 그렇게 살았어도 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나는 그걸 보고 거기 돈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양심의 꺼리꿈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갔어요. 이 여인은 자유를 얻은 겁니다. 제가 폭로됐을 때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아멘. 제가 은혜를 갖고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고비고비가 있습니다. 서너 번 있었는데 그건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발가벗었을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감추는 것이 위선적인 사랑, 자기만 위해 자기만 생각하는 자아, 다 자기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걸 깨치기인데 은혜가 되더라고. 하나님이 거기서 깊은 곳으로 나를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저도 한참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내가 뭘 얻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 고비고비마다 때로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내가 진정으로 죽게 됐다든지 내 가족에 위험이 생겼다든지 내가 어떤 절명 가운데 놓이게 된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깊이 만나주는 그런 시간이 좀 있습니다. 말씀 한 분만 한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생각입니다. 야, 이 사람 마음이 강박하고 교회와 세상이 경계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로 하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악한 마귀가 득세하는, 돈만 하는 기계와 정보에 거기 다 빠지고 그것으로 사는 인간이 여기 어떻게 하면 이 벽을 깨고 들어갈까? 이 세상적인 벽을 깨고 어떻게 들어갈까? 꿈쩍도 않는 거예요. 제가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주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뭔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내게 있어야 되겠다. 아멘. 그래야지 일을 하지. 막연하게 그죠? 아니, 그래서 제가 기도에 힘씁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제가 그냥 병들어도 무릎 꿇고 돈 없어도 무릎 꿇고
가족의 문제가 있으면 무릎 꿇고 사역이 문제가 있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구하면 하나님 내 목숨 던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주님 안에서 이런 걸 여러분 봤어요. 주님 안에 얼마나 귀중한 것이 있다면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밭을 매다가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아멘. 천국은 이해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내 생명의 가치보다도 큰 귀한 가치가 있다고 알면 날 던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왕좌왕하고 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느님이 이런 빛을 신의 빛을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 영혼에 비춰주기 바랍니다. 아멘. 비춰줘서 그 영혼에 깨어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당해야 하는지에서 진실하고 솔직한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겠죠. 이것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데 스스로 비교하지 않는 우리 영혼은 늘 아버지 메마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을 목마르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사 이 막막하고 흑암 가운데 갇힌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주신 은혜한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